아신신앙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단순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순종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순종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보발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발꾼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등극하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보발꾼을 이용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 소식을 전하기를 명령한 것입니다. 이 보발꾼들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다니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보발꾼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자세, 순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순한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보발꾼의 행동 반경은 남유다를 벗어나서 북이스라엘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 지방을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3분의 2 정도는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유월절의 소식을 전하였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10절 말미에 보니까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애써서 수고한 노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비웃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따지는 것은 선택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환경이 되니까, 내가 시간이 되니까 순종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발꾼의 모습은 비록 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게 되는 다양한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앞뒤 좌우를 가리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것만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순종이라는 것, 그것은 그러한 고려를 뛰어넘는 자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순한 순종은 결과를 뛰어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셀,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북이스라엘 세 지역, 여기에 11절 말씀에 보면 아셀 지역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네 지역을 다닐 때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발꾼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로 몇 사람이 그 불신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따라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몇 사람의 결과가 단순히 보발꾼으로 인해서 나타났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왕과 방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을 움직인 그 힘은 왕과 방백들의 선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발꾼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면 비록 그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그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도 힘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보발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보발꾼들은 절대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먼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은 결과를 먼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얼마만큼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먼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발꾼에게 주어진 역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자세요, 이것이 단순한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도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단순한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가치와 유익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단순한 삶의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보발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보발꾼처럼 단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나의 이익을 따지고 나의 가치를 따지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선택적인 순종입니다. 단순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단순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구독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